출애굽기 1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 것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6월절 시작과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피가 표적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징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뭔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죽음이 임하지 않고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약속.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놨다고 얘기해요. 또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설주에 발려있으면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새 언약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의 징표가 그것으로서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옛 언약이잖아요. 뭐가 있었어야 새 언약이죠. 그 뭐가 있었을 때가 뭐냐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오후 예배 때는, 수요예배 때는 질문에 대답하셔도 되는데 낮 예배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형식과 절차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우리가 가볍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오후 예배 때는 질문에 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피를 보고 그것을 증표를 삼아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고 없어져가지고 피는 고사하고 뼈 조각도 찾기 힘들 텐데 다 달아져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그 피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 피가 나하고 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 공로가 나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실한 믿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겠습니다만 그 피를 얻기 위한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 너무 어렵겠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듣고 본다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진실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성경 66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얘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자 한다면,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살피시고 확인하셔서 다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게 하실 때에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두 가지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이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오늘 오전설교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까? 14절에? 절기를 삼는다는 것이 기념하는 거죠. 영어 규례가 뭐예요? 규례. 어떠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일정한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걸 그걸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 1년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해야 되는 어떤 규칙적인 그게 절기잖아요. 그게 기념이고. 대대로 지킬 준이야. 그게 기념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념이란 말을 몇 번 썼어요? 다 합쳐서 4번이나 썼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면밀히 살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부름시킬 때 뭐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되는데 요거는 꼭 해야 돼. 요거는 놓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 아이가 잘하는지 뒤로 볼 때 그거를 보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잖아요. 다른 건 안 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4번이나 강조할 정도면 그것을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날을 잊지 말고 절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로 삼으라는 얘기는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두라. 그 얘기죠.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이 땅을 우리가 이제 끝내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삶의 시간표에다가 표시를 해놔. 리본을 하나 쓰더라. 이렇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만 기념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 자자손손 그렇게 하도록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니까 당시로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한 80명, 120명,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직접 못 받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도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기억되고 기념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좀 철들면 예수 잘 믿겠지? 안 그런다니까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고등부 때 23명 임원이 있었는데 고등부가 그때 한 200명 정도 됐어요. 23명의 임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5명이 안 돼요. 임원 중에서. 그러니까 임원이면 어떻게 해요? 그 200명 중에도 그래도 조금 믿는다는 친구들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들, 안수 집사님 아들, 권사님 자녀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5명이 안 돼요. 그것도 회장, 총무서기 회계는 하나도 안 믿어요. 고등부 때 회장, 총무서기 회계는 안 믿는다고. 그 밑에 있던 여건이라면 아시나요? 봉사부장, 전도부장. 저는 전도부장도 못하고 예배부장도 못하고 맨 마지막에 주는 봉사부장. 봉사부장이 목사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교육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하죠. 자녀들은 잔소리일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게임 얘기도 아니고 꽁 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잔소리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말해봐야 잔소리를 알아듣으니까 교육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대로 지켜지는 일은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싫어하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학박사라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도 역시 그것은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고 재밌어도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기억되고 기념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가슴에다가 꽃 달아드렸어. 나는 달아드렸어. 너는 아직도 안 달아드렸냐? 그게 기념이 아니고 부모님의 그 신중을 헤아리는 것, 그게 기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는 것,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절실하고 간절해야 돼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말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너 오늘 교회 갔냐 안 갔냐? 안 갔어? 이렇게 혼내는 것으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대대로 지킬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날 예배와도 많이 상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라.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할까요? 6월절은 왜 지키는 거예요? 6월절. 날예배도 얘기했고 방금도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 6월이 뭔 뜻이에요? 6월?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기념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뭘 기념할까요? 나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17절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해본다면 마귀의 종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해 준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굽의 땅은 뭐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희 군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인도에서 어디 갔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그 얘기죠.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죠. 똑같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것도 마귀의 종된 것으로부터 또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은 구원인데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런데 그것이 무교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교절.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은 뭔가요? 병자는 떡병자를 썼으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것, 발효되지 않은 빵, 그냥 생밀가루 뭐 그런 뜻이겠죠?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기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집안 어디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데요? 죄를 상징하는. 나만 죄를 안 지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만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정의 주변에 죄가 서성거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났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해야 되는 필수의 문제입니다. 19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는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무교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발효된 빵을 먹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끊어진다는 게. 끊어진다는 말은 쉽게 알겠는데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회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이 뭔데요? 그 안에 죄가 누룩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거와 같은 것인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 회개는 삶이 없는 사람,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출신 성도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나만 잘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당한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만 찬양하고 오늘 설교가 좋아 안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누르기 너희 집에도 발견되지 않게 하라.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누룩과 같은 죄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회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임하여게 주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부족하면 우리의 아버지 신실함을 가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을 살아가는 행복을 얻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주먹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좀 주님 앞에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계는 사람 못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부족하며 우리의 삶에 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정말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음의 자녀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라며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순종의 삶을 부족함을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사랑해 주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그러나 정말 우리의 불순종으로 또 나태함으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날마다 정말 아버지 이제 자기 자신을 처음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구원의 길로 걸어가며 정말 영생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기념하며 날마다 회개의 삶 거룩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